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제13장.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 있는 축복을 분배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잘 이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일깨워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세워지게 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완전히 우리 영혼 몸이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하고 이것을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내게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도록 일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진짜 얻어야 할 게 그의 나라와 의가 더 좋습니까? 더해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내를 얻으면 그건 따라옵니까? 그렇죠? 아내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얻는 것과 세탁기를 얻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또한 이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주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 이루어지기라고 그랬죠.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격하여 들어오시도록 내가 요청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공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하도록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면은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과거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우리 안에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하셔서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심지어 우리 죽을 몸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속한 바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졌습니까? 사람들마다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어요. 그런데 무엇이 거듭난 건가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은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활동하시게 돼 있고
뭔가를 우리에게 해서 그분의 들어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 것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거주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지요? 거주하려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집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좀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드릴 방도 없고요. 들어오시면 부담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가면 그랬더라도 예수님이 가신다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좋습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조금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거 뭐 힘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모신다는 거, 뭐 자기 집에 이렇게 오셔서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그 주인이 여태까지 주인으로 있었던 자기 자신으로서는 불편한 게 많아요. 진짜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시부모님들 모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부모로부터 뭐 하려고 그래요? 해방되어지려고. 사실은 여러분들 시부모님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요새 시부모님의 그 자식들 가정을 섬겨요. 그런 가정들이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하려면 그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뭐지요? 우리 안에 방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은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서 방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방이 있거든요. 생각의 방 안으로 주님 이거 쓰세요. 그러면 딱 열어드리면 그때부터 내 생각은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근데 그다음에 내 감정의 방이 있는데 감정의 방도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들 그것은 멈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 부분을 쓰시기로 내 감정을 사용하시도록. 근데 내 의지가 또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내어드렸어요. 의지의 방을 내어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어드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어드려놓고 내가 그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분이 불편하시겠죠? 그러면 불편하시면 그분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 들어오는 것과는 무슨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는 어디다 뿌린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밭에다 뿌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밭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밭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씨는 어떤 씨죠?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은 사실은 천국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어요.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근데 뿌리기는 뿌리는데 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밭? 첫 번째
네, 길가밭이 있고 그다음에 돌밭이 있고 가지덤불밭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네 개의 종류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개의 종류 중에 앞에서 세 종류는 다 문제가 다 드러났어요. 그죠? 다. 근데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그러면 그래서 세 개의 밭은 다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해. 아예. 그럼 만약에 그런 밭이 열매를 맺는 밭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뭔가가 큰 공사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가 바꿔줘야 되고 뭔가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 있대요. 좋은 밭이. 그 좋은 밭이 있는데 그 좋은 밭에다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맺었는데 몇 배로 맺었다고요? 예. 예? 몇 배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 보신 분들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는 30배, 60배, 100배로 돼 있지 않아요. 몇 배로 돼 있느냐? 오직 100배로 돼 있어요. 100배로. 근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돼 있어요. 다르지요? 여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양할까?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만 얘기를 하셨을까? 그 말은 좋은 밭의 목표는 100배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밭이 밭에 통해서 산출되어지는 것은 100배가 맺어지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60배, 30배에 되어지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나의 영. 따라서 말해봐. 거듭난 나의 영. 거듭난 나의 영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구고 자기 자신에게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주인을 기다려요. 주인이 누구지요? 거듭난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벌써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영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요 이거 원수가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중요하니까. 원수는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도둑질하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에 임했어요.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누가 일을 해야 된다?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영이 뭔가를 말을 해야 돼요.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응?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여러분들
단단하게 굳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단단한 굳은 것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읽어내기는 것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밭에 있는 여러분 돌 같은 게 들어있다. 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 빼는 거 쉬워요? 요새는 포크레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해서 그런데 그거요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쉽게 빼낼 수는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가가 지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불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다. 가시덤불이 있다. 그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이 이 땅 속에까지 뿌리를 깊이 박혀 있는 거 뽑아내기가 쉽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땀 흘려야 돼요. 그것도요. 이런 공사가 있어야만이 이 종류의 밭들은 생산해내는 밭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밭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일부분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일부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옥토가 되어지는 부분은 조금밖에는 없어요. 조금밖에. 있다면 조금밖에. 근데 옥토만이 열매를 맺는데 옥토도 여러분들 열매를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100배를 맺지 못하고 60배, 30배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0배, 30배 되어지는 부분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만족하다. 이제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다. 여기에 머물러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들 100배로 맺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30배에 머물러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60배. 근데 어떤 이들은 아예 좋은 밭이 없어가지고 매달마다 마이너스 인생이 살아.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거둬들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삶을 보거든 빨리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부분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음에 관한 부분들이 안 되어졌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만 구원받고 했으면 열매가 거둘래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 다 이루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이건 내 겁니다라고 내 분깃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이뤄놓으신 건 맞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침노해야만 합니다. 침노해야만 합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거든요. 바닷가에서 이게 예수님이 바닷가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가서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있을 수 있고 가시덤불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생산해낼 수 없어요. 열매가 나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밭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거 제거하고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들어서 쭉 해오면서 집회도 하고 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 과정을 쭉 여태까지 해왔어요. 저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면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까지 진격해 들어오셔야만 마음밭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되거든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신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귀가 있어요? 아니 양쪽 귀가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서 귀는 어떤 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 응?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밭이 있는데 마음밭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한 것마다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마음밭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은 가시덤불과 그다음에 돌과 그다음에 단단한 것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떨어진다니까. 떨어지고 심어지는데 하나는 원수가 와서 집어먹고 하나는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다 이건 날려버리고 가시덤불은 아예 씨앗이 자라서 이게 어느 정도 싹이 나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아예 열매가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삶이 형통해지리라고 잘 되어지리라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리라고 여러분들 기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나에게 안 되어지느냐라고 묻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셨는데 주님,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만 합니다. 자, 이 장애물들이요, 장애물들 이거 정리하는 것 정말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린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내가 열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순찰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깊은 부분에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모든 부분이 장애물들, 숨어 있는 것들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거 해서 반드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선행되어 이것이 정리가 된 사람은요, 말씀만 받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재정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되어지면 100배를 결심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건강에 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컵이 없어가지고 제가 컵을 안 가져왔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제가 다 꽂혔어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많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부분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촥 열리는데 제가 저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나부터 돼야 된다. 나부터 된 사람이 성도들에게 되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안 된 사람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부터 해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도 정말 주세요. 컵에다 글 주지 말고 컵에다가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장홍백 성도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불편함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많이 말씀 가지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첫 번에 한다고 해서 막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어느 정도 하니까 어떤 병들이 내 몸에서 제거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거가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서, 근데 하나님이 마치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정리되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다 제가 경험한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고백하면서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풍성해지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에 의해서 그 나의 연약한 부분이 점령되고 삼켜진 바 되어지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빨리 포기를 하고
너무나 빨리 그 부분을 말하지를 않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역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몸에서 생명을 주셔서 자기가 나이가 70이, 80이 되고 90이 되어져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그냥 나 지금 자러 간다 하고 가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제가 이름 몇 분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제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제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내 자신이 막 느끼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지도록 말씀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심고 말씀에 완전히 점령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네 죽을 몸까지도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이런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되게 해야 되는데, 좋은 밭은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장애물들이 없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은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씨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그 씨가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아니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 맺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를 가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를 받느라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계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느라고. 응? 자,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응?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초청하면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일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동원되어져야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들, 침례가 베푼다는 의미가 뭐냐?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어 나를 누구에게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는 그냥 여러분들 세례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진 겁니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됐습니다. 너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아니?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맞아.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자야. 라고 그분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제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죽은 가지도 제거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죽은 가지, 여러분 나무 가지가 가지치기 해줄 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장애물이거든요. 가지치기에 이거 잘라줘야 돼요. 근데요, 제가 요 뒤에다가 나무 심어가지고선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그 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본래 그 열매가 이렇게 좀 굵직한 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몰랐어요. 첫 해 와가지고선 심어만 놨지 가꿀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긴 많이 맺었는데 다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러니 목사님, 이거 굵직한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이런 줄기들은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 주셔야만 열매가 굵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는, 과일나무는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나무 가지만 많으면 나는 많이 맺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맺긴 맺어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굵게 실속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 버리신대요. 또 하나는 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해준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붙어있는 죽은 가지들은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100배,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죽은 가지는 잘라줘야 돼요. 그죠?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너무너무 가지가 많으면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가지들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이 일도 짓고 저 일도 많은 것이 들어와요. 많은 것이 일만 많으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응? 일만 많아지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거리가 들어도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만 딱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선택해서 하셔야 여러분들 되지. 이 일도 받아들이고 저 일도 받아들이고, 시간, 몸은 하나이고 일할 건 여러 가지다. 그러면 이것도 한다고 저도 한다고 다 한다고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하게 되겠다 하는 그것을 딱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나에게 하지만 나에게 와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응? 진재근 집사님이 지금 거기 어떤 일에 대해서 저한테 좀 가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면 딱 내려놓고 다른 어떤 큰 것을 딱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8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없나요? 거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유, 목사님도 기복적인 신앙을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변화를 받았어. 할렐루야. 삶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삶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잘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저는 올 한 해 잘 돼서 빚이 다 갚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은행빚도 다 갚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가지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 중에 3개가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들은 그 3개의 밭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죠? 길가밭 단단하게 굳은 것 있죠?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람들이, 여러분 단단한 게 굳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밭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요.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이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난예배 때도 법궤를 옮기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로서는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로운 수레에다가 새소에다가 해가지고서 거기 다 이렇게 해서 저기 올려놔가지고 옮기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들로서는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를 알기 위하여 거기서 한번 새끼가 달린 암소들을 2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베스메스에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암송아지는 자기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새끼가 있어요. 새끼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새끼를 떨어놓고 엄마 둘만 거기다 해서 싣고 가게 한 거거든요. 당연히 소의 본능에 의하면 새끼에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그게 동물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걸 돌이켜 오게 되어지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려고 그걸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암소들이 성경에 뭐라 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끼를 생각하면 새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끌고 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단단하게 가는 방법,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방식으로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성도님들 좀 도우려고 그래요. 어쨌든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시면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돌들이 있어요. 돌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돌은 바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돌이 뭘까요? 돌은 돌입니다. 응? 근데 돌은 단단하게 굳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 새끼 죽여야 돼.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어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 돌이에요. 돌. 이 돌들을 내 안에서 그것을 딱 풀어놓고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거 정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재산을 2, 3천만 원,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근데 1억, 2억을 꿀꺽 삼키고 안 갖다 줘. 그리고 오리발 내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말아요? 응? 여러분들, 이거 되면 속에요. 이거 아주 품고 있으면요, 불나요. 불난다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우리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뽑아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뽑아져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 이것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것을 내 속에서 옮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돌들이 옮겨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의심하는 것이 있어요.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하는 거,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의심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의심이 있으면요, 정말 괴로워요.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거 남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 불신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병들거든요.
이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뽑혀져 나가야 됩니다. 예? 뽑혀져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아멘? 단순해.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여기서 마음이 단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단순한 자. 어떤 사람은 아유 바보같이 믿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가시덤불 같은 거요. 가시덤불 이거 정말 아주 귀찮고 싫은데 재물의 유혹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 유혹이 너무 심하죠. 근데 이거 예수 이름으로 정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 성경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갇혀서 말씀이 거기에 갇힌다는 거야. 갇혀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반드시 가시덤불 같은 것은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씩 드러내가지고 옮겨버리셔요. 아멘? 정말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셔요. 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할 곳에 60배, 30배를 맺는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열매를 맺으면 좋은 거지요 뭐. 난 좋은 밭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나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이거 다 정리했습니다 라고 그것으로 끝난 줄만 알아요. 그것들도 정리되어져야만 하지만 분명히 그 다 가시덤불이나 돌이나 이거 다 정리 다 됐어요? 옥토가 됐어요. 근데 옥토가 됐으면 목표가 열매를 맺을 때 몇 개로 맺어야 된다고요? 100배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표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었는데 내가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0,000원을 심었다고 합시다. 10,000원을 심었으면 그것이 100배 하면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었다고 합시다. 얼마죠? 1,000만 원이라고요? 1억이죠. 100배예요, 100배.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복을 그렇게 받은 것을 성경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머물마다 샘물이 막 솟아나고 그가 농사를 지면 농사도 100배로 다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그렇게 되어졌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0배 정도면 만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30배보다는 많으니까 60배 정도면 되면 된다.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난 좋은 밭이 됐어요. 난 마음에 걸리는 거 다 정리했고요. 다 했는데 난 100배를 맞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수준이 100배인데 나는 그 차등에 속한 부분들을 내가 목표로 삼고 있지 않는가. 이거부터 여러분들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 한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궤도 수정을 하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몇 배로 받아야 된다? 자면서도 잠꼬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0배, 100배. 하나님, 나는 100배.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을 원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 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원합니까? 이스마엘을 원합니까? 아니면 엘리에셀이나 원합니까? 종의 자식을 원합니까? 근데요, 이 자식만도 괜찮은데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네 아내 사라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응? 제발 여러분들 목표가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하지요, 뭐. 그렇죠? 뭐 대답을 안 해. 한 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한 서너 채는 가져야 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0배 맺는데 계속해서 30에서 머물고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그래도 본전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올해 심는 것은 내년에 내가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물질을 심어요. 보세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렸어요. 드릴 때 받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거예요. 응? 시간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다면 10분의 9를 드리라 그러셨을 거예요. 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냐? 10분의 1.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 제가 지난번에 간증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작정한 것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대요. 그것도 남한테 자기가 준비된 돈이요 현재 없으니까 남한테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60%로 그 다음에 30배, 60배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약 70%가 빠지고 40%가 빠지는 부분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야. 좋은 밭은 좋은데 뭔가가 방해 놓는 게 있는 거야. 뭔가가. 응? 우리는 그냥 좋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좋은 밭 100배로 결실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는요 30배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60배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배로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100배요. 100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00배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 것 40에 속한 부분, 그 다음에 70에 속한 부분이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밭은 좋은데 씨도 좋은데 다 좋은데 여러분들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되죠? 날씨가 좋아야 되지 않아요? 때를 따라 뭔가가 물줄기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좋아야 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 밭에서도 그런 추수를 하듯이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도 준비가 됐고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뭔가가 영향을 주어서 손실을 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0배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60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것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원수는요? 원수는 방해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저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가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배가 전복되게 해서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풍랑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가서 예수님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일어나셔서 그것을 꾸짖고 다스리셨어요.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잘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잘 가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외부에 방해 놓는 것이 뭔가 생겼어요. 방해 놓는 이 세력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아멘?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뭔가가 꺼리낌이 있다면 그건 다 제거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역사하는 것을 다스리고 잠잠하라고 우리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합당한 축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나무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가지치기 해줄 때 높은 데 있는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차들이 길거리에다가 이게 막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면서 가다 보면 나무 자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응? 그 잘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게 이게 나중에 이게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지면 바람에 흔들리면 이 나무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잘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라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새는 우리나라 그 기계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거 쭉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막 잘라가지고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스카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서 높은 데에 있는 것들을 원수들을 다 잠잠하게 하고 옆에 있는 것 잘못된 걸 다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지요? 뭔가 여러분들 뭔가 감을 잡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소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솟아오를 수 있고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높은 데 있는 이 죽은 가지들은 내 힘으로 여러분들 눈으로는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저 정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동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달고 다닐 수는 없죠. 우리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멘.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송율두수 자매님이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분을 도움을 요청을 해서 기도를 도움을 받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얘기하고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분이 옆으로 그냥 꽝 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자분이 넘어지는 거 정말 제가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응? 어디를 붙잡아요? 응? 정말 난처해요. 그럴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 누구라도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래서 넘어졌는데 어디 이런데 모서리 났는데 머리를 갖다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자매님 일어나게 해서 자매님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내가 느낀 게 이 사람 속에서 원수가 왕창 나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에 하면 너무나 그 사람도 힘들 거니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도움을 또 드렸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요 옆에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는 교회를 따라다녔대요. 응?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면 알라 신을 찾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예수님 찾고 또 자기 집으로 가면 뭘 찾아요? 알라를 찾았대요. 알라 해가지고. 응?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 도움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 여기 예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려서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둘 다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서 그 막 구역질 나고 막 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아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만약에 그분 상태에서 그냥 막 기도만 해줬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만 했으면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말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려면 그 사람을 방해 놓는 원수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수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악한 영들은 땅에서 역사해요? 공중에서 역사해요? 공중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역사하는 놈들은 우리의 생각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우리 몸속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다. 다시 말하면 못된 생각이 든다. 나쁜 생각이 든다. 여러분들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걸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다시 말씀해 우리를 들어 올리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맺는 수준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30에서 점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왜 60을 또 거쳐가려고 그래요? 왜 100으로 가야지요. 우리 목표가 어디예요? 100이에요. 목사님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을 거쳐서 갈게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00배를 고정시키라니까요. 목표가 교정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목표가 확실합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100배로 결실하는 나의 삶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30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보게도 하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무리 높아도 성령님만큼 높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땡기셔서 이거야 이거 정리해. 딱 정리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제가요 100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배로. 응? 제가 건강도 몇 배로? 100배로.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제자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되어가는가, 얼마나 강해져 가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목표가 100배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이건 요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어서 30배 맺는 거 60배 맺는 거 하나님 여기에 내가 머물려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100배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